오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박해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각 처소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들은 온갖 박해로 견디지 못하고 떠밀려 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각 처소에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마치 흩어져 있는 퍼즐의 조각처럼 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목장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애롭고 지치고 나는 왜 여기 있나? 내가 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처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편지는 시작이 됩니다. 당시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로 흩어져 참으로 힘겹게, 참으로 힘들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나는 버려진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 잊혀진 자인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라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했던 우리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세상 속으로 보내진 자들이었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내가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그런 버려진 자가 아니라 이런 박해를 통해서 내가 흩어진 그곳, 내가 머무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으시려고, 쓰임 받게 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런 깨달을 때 그들의 절망은 희망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고통은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현재 처한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만을 직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꿈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직장으로, 어떤 이는 가정으로, 어떤 이는 고난의 자리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큰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시험과 어려움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녀가 속을 썩이는데, 내 몸이 아프고
주변의 사람들마저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상황을 억지로 웃으라는 그런 감정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게 왜 이 어려움이 있는지, 내게 왜 이런 힘든 상황이 있는지, 왜 자녀가 나의 속을 썩이는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밭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좋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땅속에 있는 돌을 골라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대장자이가 뜨거운 불과 망치질로 새를 단련시켜서 명품 칼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 한소망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통해 절망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단련시켜서 인내함을 만들고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처음엔 돌덩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석은 큰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의 손에 들어가 여러 번 깎이고 다듬어질 때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온석의 다이아몬드는 장인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질 때 가치가 극대화된 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온석 같은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보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를 구하며 보냄받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시련의 과정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시련이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아픔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그 시련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혜와 명철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는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도 감사한 약속을 줍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찾아가면 그것도 모르느냐?
네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느냐라고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 팔 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이 되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바구니에 공을 집어넣는데 그 바구니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바구니에 공을 집어넣을 확률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구니가 흔들린다면 어떻겠어요? 그 바구니에 공을 넣을 확률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후히되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믿음은 두 가지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그 믿음의 증거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열매와 헌신의 열매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그 어떤 사람에게 제가 몇 월 며칠 날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그 사람이 그날 직장에 출장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날 출장이 잡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할 거예요. 이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날 제가 출장이 잡혀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가라고 하시면 출장을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한 사람은 출장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격적인 사람인데 그날 출장이 잡혀 있어서 갈 수 없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가라고 하면 출장을 포기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출장을 포기하고 가시오라고 말하겠어요? 않겠죠? 그렇게 말한 사람이나 나는 출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한 사람이나 다 출장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출장이 잡혔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출장을 포기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무슨 열매를 드린 거예요? 순종의 열매를 드린 것입니다.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출장은 똑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입니까? 이미 마음으로 출장이 잡혔지만 목사님이 가라고 하시면 출장을 포기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이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헌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헌신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헌신의 열매는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헌신은 믿음으로 헌신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적인 헌신은 어려울 때 함께 주는 것이고
희생적인 헌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먼저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어 가지만 환경과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에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간의 생사하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키리오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 된 믿음이라면 이제 순종과 헌신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여긴다고 해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지혜의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의 영성을 갖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느헤미야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는 아닥사스 왕 앞에서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는 결단했을 때 더 큰 보너스를 그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삶과 기도가 체득돼서 내게 자연스럽게 진리로 자연스럽게 내게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역경이든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부귀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보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9절에서 11절에 온전함을 향해 가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을 요약해 보게 되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일입니다. 세상은 낮은 자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부한 자는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릅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리라. 곧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또 미래를 예측하고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무엇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까? 혹시 통장의 잔고나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에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와 자부심을 두고 계십니까? 야고보는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던 이 야고보는 이 말과 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는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져 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죽어서 유언에 내 간 속에 금덩어리를 넣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금덩어리를 안고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고. 그랬더니 저 세상에서 그토록 소중하던 금덩어리가 들어있다고. 지금 금 한 돈에 68만 원 하더라고요. 금덩어리가 들어있다고. 그것을 끙끙 메고 오고 있는 그 부자를 향하여 천사가 왜 벽돌을 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곳에서는 금도 보석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과 주님을 위한 삶만이 영원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부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것이 가족 공동체, 목장 공동체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정의 목장에 가고 싶고 기다려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까? 빨리 오고 싶어 합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이 연합예배에 막 오고 싶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에서 떠나고 싶지 않고 서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지내고 싶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우리 한소망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목장 교회가 목장 식구들이 조금 전 우리 최순열 집사님의 간증처럼 11시가 돼도 7시 반에 시작했는데 11시가 돼도 12시가 돼도 가고 싶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고 함께 머물고 싶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하는 그 목장이라면 그 목장은 행복한 목장입니다. 여러분의 목원 식구들이 금요일 저녁에 기다려주고 있다면 그 목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행복한 목장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가, 나의 목장 식구가 가정과 목장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대학을 가고 나면 어느 교회를 가고 싶니? 너 대학을 가도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빨리 내가 고3이나 대학생이 되기를 바라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을 빨리 떠나려고, 부모의 품속을 빨리 떠나려고.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오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가정. 그래서 멀리 대학을 갔다 할지라도 주말에 내려오고 싶은 목장, 내려와서 가족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연합 공동체, 그리고 부모가 보고 싶어서 내려오고 싶어하는 그 가정,
그러한 목장, 그러한 연합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임을 믿으십시오. 둘째, 지혜는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임을 의지하십시오. 셋째,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보냄받은 자리에 충성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흩어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힘이 없을 때,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나는 보냄받은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으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나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번 주 11일 날 우리 온유가 눈 수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분 동안 기도